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편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손흥민 선수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우리 아시아에서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득점 왕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올랐습니다. 단독 득점왕은 아니고 공동으로 득점왕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시아인이 잉글랜드 프로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잉글랜드뿐만이 아니고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라고 하는 유럽의 5대 리그 다 통틀어 봐도 아시아 선수가 득점하게 된 거는 최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같은 토트넘의 선수 가운데 클롭 세스킨가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단독 찬스가 났습니다. 골대가 비어서 단독 찬스가 났는데 프로 선수는 저걸 못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걸 못 넣고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당연히 골은 안 들어갔고요. 나중에 이제 저걸 해설을 해주는데 골키퍼도 나와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툭 차도 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걸 왜 못 넣냐? 저 선수가 올해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는데 잘하는 선수인데 왜 골을 못 넣냐? 나중에 저 선수가 인터뷰 때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골을 넣고 싶었는데 저 왼쪽 중간에 보면은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있잖아요. 저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제가 넣겠네 하고 안 달려올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골을 넣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 손흥민을 보고서 이걸 내가 차야 되나 패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전날이 마지막 경기거든요. 전날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선수의 개인도 그 기록도 중요하지만 저 경기를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면 유럽의 잘하는 팀들만 모아놓은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경기를 못 나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록만을 신경 쓸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을 위해서라면 내가 넣어야 되고 손흥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못 넣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손흥민 2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득점왕이 됐습니다. 득점왕이 됐는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선수들은 페널티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부차기라는 거 있잖아요. 골키퍼하고 1대1로 골을 넣는 승부차기라고 하는 그 페널티킥이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그거를 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먹기라고 하는 그 페널티킥을 손흥민은 한 번도 안 차고 득점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에 가장 잘하는 스트라이커 가운데 한 사람이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인데 그게 바로 손흥민하고 같은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저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찹니다. 그러니까 손흥민도 내가 저 페널티킥 넣으면 내가 득점왕 될 수 있는데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요. 우리 팀에 더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선수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도 자기가 차겠다고 고집 부리면 그래 네가 차 양보해 줄 텐데 고집 부리지 않고 너도 같이 골 넣자 양보를 해주니까 해리 케인도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찰떡궁합 같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흥민도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선수들도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손흥민을 배려해주는 그 결과로 이번 득점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손흥민이 저렇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계십니다. 저분 누군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손정웅 씨라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기 옛날 사진이니까 한 50대나 60대 초반 정도의 사진일 텐데 보시면 가슴도 성나 있고요. 복부는 빨래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50대, 60대의 남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정말 현역이라고 해도 믿길 만한 그런 근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아버지께서 예전에 축구 선수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 말로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시하면 듣는 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함께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팀 경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손흥민은 아버지랑 함께 개인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아버지가 50대, 60대의 나이인데도 훈련을 같이 하니까 손흥민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야 오늘 모세와 또 그의 장인 이드로와 또 모세가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우리 영광교회도 천부장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고요. 백부장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고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운 저마다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 꼴찌를 할 뻔했던 토트넘도 손흥민, 해리 케인 여러 선수들의 협력을 통해서 잉글랜드 프로리그 4위까지 오르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면 우리 영광교회도 점점 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고 회포를 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모세가 아침부터 쉬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드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난 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서 일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19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함께하고 끝, 오늘까지만 함께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함께 일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힘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21절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곧이라고 하면서 풀이를 해줍니다. 누가 능력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파라오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파라오는 새로운 왕조다 보니까 그 옛날 380년 전 요셉을 통해서 가뭄의 위기를 벗어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에 5년짜리 대통령 아니고요. 종신제, 황제 같은 파라오였습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워서 쿠데타를 일으킬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학대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성과를 내라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지킬 기득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서슬 같은 명령을 받았던 이 산파들은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신의 화신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380년 전 나라를 잃어버리고 애굽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최인봉 목사님도 이제 귀한 일들을 시작하실 텐데 많은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선거 때에만 굽신굽신 표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 철원군이 또 이 강원도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 이뻐하시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저 이삭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나와 교제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빠져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을 내린, 그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돈을 잃을까, 사람들의 신망을 잃을까, 세상 속에서 버림당할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사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조만식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한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독립운동을 함께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늦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오셨겠어요.
잘못하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 띄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렵게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들어오는 장로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장로님, 오늘은 늦게 왔으니까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늦게 들어올 때 거기 아무개 당신은 좀 서 있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봐도 뻔하시죠. 네. 아마 그날은 멀쩡해도 그 다음날부터 일거수일투족 저만을 쳐다보면서 뭐를 걸면 되나, 그리고 결국은 저를 쫓아낼 겁니다.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폐예배를 할 때 목사님이 벌 받고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기도하십시오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운 학생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조만철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인 분입니다. 아들 뻘인 목사가 아버지 뻘인 장로님에게, 그것도 자신의 스승님인데 스승님에게 예배 시간 늦게 왔다고 성도들 다 보는데 면박을 주고 또 마지막에는 예배 끝날 때 기도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뭐 잘못할 때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저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쫑코줬어, 무시했어, 나의 권위와 위험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것도 은혜를 그냥 간당간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시간 피곤함과 바쁘고 분주함과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명호 사님도 사실 오늘 가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가실 때가 많아요. 근데도 그 3일을 앞두고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선거 공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진실하면 손해를 봅니다.
뻔히 다 드러났는데도 거짓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출세하면은 그만입니다. 출세하고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노래 가운데에도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 2절의 가사는 뭐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출세를 했다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진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자 거짓과 모략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히려 정직하시고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51편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돈 얼마를 헌금했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좋은 자리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주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내 것을 드리고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 가증스러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올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있느냐?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지옥불에 빠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모략이라는 걸 씁니다. 그 교회 들어올 때 생판 처음 믿는 사람처럼 들어옵니다. 진실한 사람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뒤로는 음모를 꾸며서 목사를 쫓아내고 힘 있는 장로를 쫓아내고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그걸 그들은 모략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이만희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그 말씀 다다음 절 5절에 뭐가 있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처럼 공부하겠다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는 자기가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도 나는 구원받지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만 복 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자가 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발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딸도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예전에 그 가발 기증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렸다가 한번 자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 전까지만, 그저 머리 자르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옷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단발을 만들고, 아, 이쁘지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잘라줬거든요.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한 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으냐? 그럼 오토바이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진 않긴 한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냐? 자동차를 사라라고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냐? 결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재정 집사의 가정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행복하실 텐데 1년이 지난 뒤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평생 동안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정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정직해서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 순간 조금만 거짓말하지, 그 순간 조금만 그냥 모른다고 하지,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왜 그 순간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래. 그런데 정직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진정한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리 사욕을 꾀하지 않고요, 부정한 돈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맨 먼저 말하는 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벌겠다고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편법을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없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은이한테는 백지수표를 갖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은이는 백지수표 갖다 주면 뭐 할까요? 딱스합니다. 예은이는 백지수표 받으면 거기다가 얼마를 적으면 될까? 얼마를 적으면 티 안 나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뭘 갖다 줘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하은이는 유튜브로 뭘 보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땅을 좀 파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보석이 나오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먹만한 금을 캐면은 얼마짜리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주먹만한 금? 여러분 아시죠? 대충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실 테니까 주먹만한 금이 얼마인지 아실 텐데 주먹만한 금을 캐면 된다는 거예요. 주먹만한 금을 캐면 100만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100만 원짜리 이게? 근데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욕심이 없으면 미혹되지도 않아요. 근데 엉뚱한 불의한 이익에 눈이 머니까 미혹이 되고 그때면 결국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사망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부정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촌지를 받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요셉은 훌륭한 총리였습니다. 그도 살인사역을 취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정치적인 정말 위대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도
엉뚱한 데 마음 두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발람, 하나님께서 나아기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돈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또 저주하는 일을 꾀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간, 정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 요새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승리했는데 조그만 외투와 돈에 눈이 멀었다가 결국은 저주받아 죽게 되고 그가 묻힌 그 무덤이 황무지가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잠언 15장에도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통장을 늘리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 할 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믿음의 깨끗하고도 거룩한 그릇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야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신음과 시름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하나인 루나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격 그 변동 추이를 다룬 표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때 얼마까지 됐냐면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가 됐습니다. 실물이 하나도 없는 가상화폐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사가지고 250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많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으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종이 쪼가리도 안 남고 그냥 숫자가 0이 돼버리니까 많이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걱정하면서 사실은 지켜봤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자녀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말 안 하다가 아무 소식이 없길래 다행히 없으시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새벽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루나 코인의 쌍둥이인 테라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까요? 만들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루나 코인의 소유자들 60%가 다 찬성했다는 거예요. 찬성한 이유는 뭐냐면 2.0 나오면 나도 빨리 팔고 나가버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찬성했다라는 겁니다. 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많이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빚투성이가 되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부동산에 목매이는 그런 사회 되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을 일해서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다시 10년만 열심히 일해도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함께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건 성경이 없지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사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함께 담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나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쓴 서신 가운데 하나,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나와 먼 길을 같이 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글레멘드 같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나의 뒤를 이어서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돕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왔던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나를 도운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너희들도 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좀 저와 함께 용산에 가가지고 나라 일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분 있을까요?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짐을 서로 함께 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지시라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고요. 아내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고요. 함께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광교회도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육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계속해 하고 그냥 짐을 져주는 인생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는 인생들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세계 해외 토픽으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느 아파트에, 외국의 아파트에 8층에 어린아이가 매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7층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유리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아기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그 아기를 구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구출해 준 사람은 그 아파트에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출근하던 사람인데 8층의 아이가 혼자 유리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서 불이 나게 올라가가지고 7층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아기를 구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출근하던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동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해준 다음에 그 아기의 부모에게 사례를 기대하거나 언론을 불러가지고 언론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출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선 서둘러 그 현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사빗 슌탁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사람인데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해외 뉴스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골에 살던 사람인데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서 수도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봉급을 송금하는 기록이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저 샤빗을 초청해가지고 훈장을 줍니다. 훈장을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수도인 누르술탄에 최고급 아파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기사가 끝이 나냐면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빗 이렇게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도 이와 같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저 샤빗이 훌륭한 일을 한 건 맞지만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나를 드러내려 했다면 아마 저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주인에게 아기의 부모에게 살해받고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다시 자기의 현장 출근하는 자리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나라로부터 인정받고 세계의 화제가 되는 뉴스가 되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인생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빚도 나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맡겨진 짐을 짊어질 때, 또 상대방이 혼자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함께 그 짐을 나눠줄 때, 나는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고, 또 어떤 이는 모세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고, 그럴 때 나는 왜 저 자리 못 가냐 하지 않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잡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거죠. 영광교회도 이 철원 땅도 이 나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철원 땅, 우리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나셔서 찬송 19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나 혼자 영광받고 나 혼자 칭찬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신 나의 사랑하는 성도,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권한을 나누어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 나갈 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었고, 또 그때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모든 이들이 함께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영광교회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직분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상대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사랑하는 딸과 언니의 집을 찾아와 함께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과 또 귀한 믿음의 우리 여종 위에,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오늘도 세상의 선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최은병 원사님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